종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종교는 종교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종교에 의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식의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고 그 종교가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종교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종교는 그 사람의 죄의 도피처가 됩니다. 그 사람의 수단이 돼버려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사람을 바꾸고 좀 더 신적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우리들은 모든 종교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신에 의해서 신적 성품을 점점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종교 때문에 내가 좀 더 세상에 보탬이 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한 관점이 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을 종교가 영향을 미치느냐, 그 사람이 종교를 수단화했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타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 내가 신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 더 요구해요. 네가 바뀌어야 한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교는 아주 커다란 7개 기둥의 믿음의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짓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를 짓건 그 속에 파묻혀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 7가지를 지켜나가야 돼요.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불교를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든 불교적 사고와 교리, 불경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관점인데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면 근원적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비워라, 없애라, 검소한 마음을 가져라, 청렴한 마음을 가져라.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해서 사람이 이루어야 돼요. 부처는 하는 일이 없어요. 방향을 알려주고 지침을 알려주고 이끌어갈 뿐이지 그것을 행해야 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내리죠. 종교가 그렇게 되면 나의 죄에 대한 피난처가 되고 죄에 대한 피난처가 됨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논리적으로 나에게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도피처로 만들어주는 게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없이 사람은 종교를 이용하려고 들고 종교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나 그 종교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분의 특성을 따라서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예수님이 당시에 질책을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개인에게도 요구하지만 공동체에게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또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경 문제 찾을까요? 시편 33편 5절입니다. 시편 33편 5절. 시편 33편 5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개인과 공동체를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지금 시편 33편 5절 읽으면서 의아해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상반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한 다음에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면은 아무래도 공의와 정의에 어긋난 존재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질책하거나 하는 관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약간 고개를 갸웃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개인과 우리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존재고 이것이 인자함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데 왜 인자하시다고 표현할까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공의와 정의는 항상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공의로워야 되느냐? 왜 정의로워야 되느냐? 그것은 사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흔히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공의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억압을 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만 읽으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에 자비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어울리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공의와 정의를 사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떠한 특징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하리라. 지금 누굽니까?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종교적 생활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생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종교적 생활자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 생활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자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선민 자부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어난 나다.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 선민의식. 아주 강력한 선민의식이죠. 기타 여러 선민, 다시 말해 선민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의 장작불로 떼어질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볼 때에는 이 선민의식은 굉장한 독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아주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셨다.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다. 하나님께서. 기타 여러 민족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글자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게 율법이라 한다면 그들은 그 율법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상당했어요. 선민의식에다가 율법을 유일하게 다른 모든 민족은 받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할례의 흔적이 나는 그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할례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할례를 하였다는 거예요. 할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부심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부심이 되었고, 기타 민족들은 이 세 가지 자부심이 없는 존재들로, 하찮은 존재들로 여겼던 종교인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그리고 살면서 지켜나갈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할례를 시키셨다면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나라를 이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팽창을 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할 일이다라고, 또 내가 할 일이다라고 개념을 가져야 주신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미 선민이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후의 삶은 그렇게 크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점이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갖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개념을 가진 존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아까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들이 행해지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자들아. 근데 우리 율법 다 어기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율법을 다 어기기 때문에 어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그 표현, 나오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 심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오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율법을 받았다는 인식, 그리고 할례를 가졌다는, 흔적을 가졌다는 그 인식, 이걸 한번 고스란히 우리 현대로 가져와 볼까요?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고 인식을 합니다. 주님, 주님하고 외칩니다. 교회에 가서. 어떤 데는 삼창을 하고 그러죠. 주여 삼창도 하고 그럽니다. 당시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선민의식. 나는 구원받았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하고 있다는 율법을 받았다고 느꼈던 유대인들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에 따른 유대민족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적 개념, 또 개인적 개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인데 그 목적은 상실하고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하나님을 목적화하지 않고 수단화하는 그런 상태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율법이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관념적인 사고 자체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지금 크리스천들하고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의 전통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에스라가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와서 장로들을 세우고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를 세워서 율법을 백성들이 읽기 쉽게 풀이해 놓은 그런 풀이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역사가 계속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상당히 많은 원래 율법이 아닌 여러 가지들이 덧붙여지면서 이상한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율법처럼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조항 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에게 공양해야 될 것을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하는 모든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당신들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율법 아닌 율법을 만들어내놓고 이것을 그대로 지켰다고 주님이 지금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하게 이기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라고 하는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요즘엔 성경주의자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성경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즘, 바이블 이즘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의 목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신앙인이냐 아니면 종교인이냐 그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나에겐 성경이냐 나에게 바이블이냐 바이블 이즘이냐. 바이블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사항입니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해서 그냥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느냐?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안 저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원리로 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른다는 개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법을 안 저지르도록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알게 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 없이 그냥 율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주의로 만들어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기준을 내가 설정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범해요. 그러나 다 범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율법을 대상으로 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본문을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고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인데 다 읽지 말고 한번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것은 뭘 의미하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게 제 전제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게 전제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오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죄에 대한 두려운 존재라 한다면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범했지만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왕으로 오신 그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라고 표현하셨죠? 그래서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지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다 불법을 범합니다. 안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죠. 불법을 행한 자들 중에서 구분을 지금 시키시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기서 구별이 되겠지요. 바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고, 불법을 행했지만 회개하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겠지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장 5절을 통해서.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하고 연합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권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조직이 바로 연합이고, 당을 짓는 건 항상 당 짓는다는 단어 속에는 셀피시가 들어있습니다. 이기적인 부분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행위를 당이라고 해요. 이 당이 지어지면 세력이 생깁니다.
이거 율법 아닌 걸로 하자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것이 합리화가 됩니다. 합리화가 되는 순간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죄인데 죄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당의 결론입니다. 당을 짓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기적인 동기로 사람들의 세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잘못되고 죄인데 죄가 아닌 걸로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준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래요. 다 은밀한 것들을, 은밀한 중에 다 모든 걸 행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죄는 다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것들이 심판의 대상인데, 그러면 이 심판을 벗어날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까 5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죄를,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란 표현을 바울이 썼어요. 그렇다 한다면 회개하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죠? 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의 그 결정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바는, 우리가 참 크리스찬으로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을 못 지키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꾸 가져가게 된다. 내가 자꾸 회개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님께서 나를 점점 성화시켜 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죄가 아파지고 점점 죄의 확률이 줄어들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성숙되어 성장해 간다라는 개념을 갖는 크리스찬들의 개념이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었죠.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회개하려면 회개할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내리실까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된대요. 진리.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발음으로 알레세이아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알레세이아. 여기서 아는 낫이죠, 낫.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세라는 뜻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예요. 있다.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 레떼가 존재하는 것을 망각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잊어버린다는 것. 그런데 앞에 아가 붙었어요. 알이 붙었는데 이것은 낫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존재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설명이 됐습니까? 자, 여기서 반드시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율법의 완전성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알레세이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였느냐예요. 내가 너의 왕이었느냐.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열매가 내가 왕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열매였느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존재하였느냐. 그래서 너는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직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교에서 네 친구들에게 너는 내가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 기준대로 너의 삶이 열매로 나왔느냐? 그걸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7장 23절에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율법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왕이심을 근본으로 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내가 왕이 돼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전히 나의 주권을 주장해요. 그 가정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상태에서는 절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나 삶의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주인이 되면 반드시 거기에 폐해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분란이 있는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의 기준이 그렇게 돼서 나의 행동이 나왔느냐? 알레세이야.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산 사람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이끌어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나의 행동과 언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 그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그 행한 대로입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율법과 무관한 삶. 우리가 삶 속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못 따라가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율법 안 지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율법을 안 지키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율법을 지킬 힘을 주십시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숙하려고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을 지킴과 못 지킴에 대한 기준을 로마서 내내 저에게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보시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한 군데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25절하고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 45절. 자,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기서 작은, 우리가 그 40절에 읽은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을 전통적으로 부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재물의 사용을 의미해요. 저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 부가 사용되어야 할 존재에게 한 것이 나에게 사용한 것이다.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깔뱅이 부의 정당한 사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의 정상적 사용. 나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면 그 부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에요. 원칙론입니다. 기독교강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주셨다면 그 부는 내가 통로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작은 자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부가 나에게 온 이유라는 얘기예요. 이걸 깔병은 바람직한 정상적인 부의 사용, 제대로 된 부의 사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민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부가 몰려요. 한 개인에게 몰립니다. 그게 작은 자에게 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는 그 부를 축적한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사람의 격을 나눕니다. 돈이 없는 자들을 깔아봅니다. 하찮게 봐요. 사람들의 격을, 자신의 격을 높이고 자기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격을 낮춥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사람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부패 속에 빠져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데는 세 가지가 원인이 된다고 해요. 시간이 많고 부가 많으며 몸이 건강하면 타락한다고 합니다. 부는 타락의 근원이죠. 부가 작은 자에게 가지 않으면 본질을 흐립니다. 하나님이 원래 부를 복으로 주셨거든요. 이 부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를 작은 자에게 보냈을 때 마음의 뿌듯함을 갖는다고 해요. 근본적인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입니다. 부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부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 뜻은 자신을 안정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정되게 어느 정도 부를 확보하면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매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부자의 기준이 뭐죠?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당신이 노후를 보내는데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몇 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부가 나에게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주권을 가진 존재이고 하나님이다. 근데 작은 자에게 네가 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하는 거라고 규정 짓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돈 가진 사람들, 부유함, 재물의 안정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안정화시키는 사람들은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미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부예요, 지금. 부를 지금 대부분 말씀하고 계세요, 25장에서는. 하나님이 물질로 대체된 세대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주되심, 진리대로, 알레theia,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의 주권되심,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이 기준대로 두 번째 기준이 행하는 대로, 그 행하는 대로. 마음이 나는 하나님을 주로 믿었어.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셔. 그래서 나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이런 삶을 살아. 그걸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준이 뭐죠? 그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행하는 대로. 그럼 무엇을 행했는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소자에게 한 것. 우리의 부는 축적되어서 나를 안정시키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면 그것은 소자에게 행해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불편하시죠? 마음에 부대낌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의 심판,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심판, 이 심판의 기준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대신한 주로 삼는 것, 우상, 이 모든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열매들을 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왕이 되시지 않는 나의 가정사, 나의 학교 생활, 나의 직장 생활,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진리대로 진리대로 기준 잡는 것과 더불어 그 행함의 열매대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만 가지고는 아니란 얘기예요. 25장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게 품에 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주로 믿습니다라고 관념적으로 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관념적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불편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 재물을 축적하고 있는데 어쩌란 것이냐.
재물을 축적하는 게 나쁘다는 표현을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린 지혜를 발휘해야죠. 무지해서 나의 무지 때문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건 나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돈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가 온다면 그것은 저 소자에게 한 것, 과부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이 안 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진리대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그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알레세이아라고 표현했던 그것,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되심,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삶, 그 삶이 가정에서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분란입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다 주가 돼 있으니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씩 계단을 놓는, 그 다리를 놓는 것처럼, 블럭을 쌓는 것처럼 기준을 그렇게 삼지 않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직장생활이 힘들죠. 이 내 직장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다. 개념을 갖는다면 그 직장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주되심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되고 표현되는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나는 심판의 대상인가 아닌가, 관념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유대인처럼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동일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 흔적으로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선언하셨던 그 선언을 지금 우리가 들을 겁니다. 아니죠.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품으로 올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로 표현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끝 어절에서는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 실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생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삶의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말씀에서 그게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지침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대로, 예수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함에 나타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설명되어지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러한 불법, 율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산 존재들,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서 우리 함께 해석하면서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을 산 사람들,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 자세히 공부할 날이 오실 겁니다. 바울은 오늘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심판의 기준을 얘기하셨고 어떠한 존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인가 그 대상을 설명하셨어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죄의 화인을 맞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의 열매가 소자에게 안 갑니다. 불편해요. 우리는 조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를 보는 목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시선이 달라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존재하는 선악과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에덴의 상태입니다. 선악과가 존재하는 상태. 에덴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에덴은 먼 옛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빠져나온, 도망쳐 나오고 쫓겨난 한때 있었던 에덴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에덴이에요. 우리의 삶이 에덴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끝없이 요구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덴화 시켜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예요. 선악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선악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과 자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덴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심판에 이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에덴화 시키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가정을 대하는 태도, 가정 속에서 아내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 자녀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기준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망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죠. 말세라고. 지금이 말세라고. 때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달리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가볍습니다. 왜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접 자체가 구원을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7장 22, 23절에, 21절에서 23절에서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누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럼 이 시대로 가져오면 누구죠? 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지금 바울은 설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 이것을 범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주인으로 나의 삶에 잊지 못하는 영역들,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었던 그 영역들, 여러분 가정의 선악과를 내버려 두십시오. 거길 에덴화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선악과들, 목사 앞에 있는 선악과, 성도 앞에 있는 선악과, 장로 앞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렇게 될 때 교회 문제 해결될 겁니다. 가정 문제 해결될 거예요. 오늘 바울은 알레세이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 그리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열매.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에 임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러한 심판의 기준에서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